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목공일을 하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이제 잠시 접어둘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을 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목공일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목공일을 하신 예수님. 목공일을 하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을 때 생긴 에피소드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구정 잘 다녀오셨지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구정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와서 아유 집은 좀 좁아졌구나, 아유 살림살이가 왜 이렇게 어지럽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고향에서 구정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정말 고향을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생애 사역 도중에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뭐라고 돼 있죠? 목수라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고향에 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렇게 부르시나요?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별명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각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의 뭐 애칭 같은 걸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덜하지만 제가 이제 명절에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댁을 가면 우리 장모는 항상 저에게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머님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좀 편치가 않으셨나 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게 되는데, 둘째가 좀 제 외모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둘째를 볼 때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요, 고향에 가실 때 이건 불렸던 이름이 있으세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목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목수라고 부름을 받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바로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운 거예요? 목공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공생애 전까지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느냐? 이제 목수였을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목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건, 이 어린 시절도 이렇게 담겨져 있긴 한데,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예수님의 12살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인 30세까지의 기록이 그다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추측할 수 있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목수로서의 일을 감당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목자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농부의 삶을 살지는 않으셨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고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고기 낚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부는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시고 농부 중에 농부십니다. 또한 의사 중에 의사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 중에 어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또 나를 기르시는 농부로, 또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로 믿으며 이 사순절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주제인 만큼 예수님이 목수이셨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목수라고 했을 때 이 목수의 어원을 보니까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톤은요, 목수 중에서 대단한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만이 불려졌던 이름이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쉽고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딱 맞는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문을 보면요, 당시 나사렛에는 헐벗고 벗겨지기가 쉬운 불량품 멍에를 파는 서툰 이 목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소에든지 꼭 막는 멍에를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 문간에는 내가 만든 멍에는 꼭 맞고 가볍습니다는 간판이 걸려져 있다는 그런 비문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보통은 성경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인수는 가거든요. 아버지가 빠져 있다는 것은 모욕을 주려고 그럴 수도 있고, 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있었을 때 아버지 요셉이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목수일을 하셨다면요, 우리 예수님 취미로 목수 생활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수로 사셨기 때문에 이 나사렛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목수라는 이 강한 인식이 있었고, 그 목수가 회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무시를 합니다. 배척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수로 사시는 삶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목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수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목수는 어떤 사람이냐? 목수는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이 사순절이 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여러 십자가를 만드시는 어떤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순절이 되시면 본인의 교회, 본인이 만드신 십자가 전시회를 이렇게 하시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길가에 돌아다니면 길가의 나무들을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가로수를 보면서도 십자가 생각을 하고, 길가에 이름 모를 나무를 보시고도 그 생각을 하고, 저 길가에 버려서 돌아다니는 나뭇가지를 보셔도 십자가를 만드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화가면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있죠. 어느 날 이 볼품없는 바위로 무언가를 조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흉측스러운 바위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이 바위 안에는 아름다운 천사가 박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 천사를 꺼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수도 마찬가지죠. 목수는요, 이 나무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나무들을 붙이고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목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목수의 경험을 통해서 공생애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창조적인 작업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공생애가 되셨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시는지,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목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미래를 다듬어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목자라는 이유로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어떤 삶을 사셨지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를 해내십니다. 병든 사람을 만나셨고요, 소외된 사람을 만나셨고요, 특별히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장녀였던 마리아를 성녀 마리아로 만드셨죠. 고기만을 낚았던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꾸셨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가사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우리 주님은 새롭게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인생을 쓸모있게 만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유용하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하찮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하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짊어지십시오. 하찮은 나무를 귀한 창조물로 만드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다듬어 주시고 가꿔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그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수는 뭐니 해도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목수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목공일이 능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일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 목재도 가져다 오고 두로와 시돈의 기술자를 데려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처럼 전문화, 세분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사셨던 이 나사렛을 보니까 당시의 인구가 200에서 많게는 1200 정도뿐이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니 목수 일을 해놔가지고는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무가 더 많을까요? 돌이 더 많을까요? 예, 목수시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마 돌을 더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특별히 집을 가장 많이 지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또 지었던 건물을 허무는 것이 더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너무 잘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 당시의 성전은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해 드렸던 이스라엘의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구역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대공사였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어려운 공사였겠어요. 자, 이걸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하셨겠지요. 짓는 것도 어렵지만 허무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며칠 동안 다시 새롭게 하겠다? 사흘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어질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사흘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엄청나게 새 창조적 이름을 이 목수이신 경험을 살려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구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사순절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장하시는 영적인 목수가 되세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인지하시는 성령의 전을, 내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 텐데 교독하신 후에 3절의 말씀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세우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전을 세우는 영적 목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 목수가 되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천국 목수. 천국 목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 끝날에도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목수처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혹시 설계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설계한 인생은, 우리가 준비한 인생은요, 우리를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의 설계대로,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사순절 그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태초부터 목수셨고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천국 목수가 되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목수는 어떤 사람이냐? 목수는 맡긴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집시다. 끝까지 책임지시다. 왜 끝까지 책임져야 되냐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충청도에 원산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거기에 섬의 주민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롭게 지어 나가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교회를 대상으로 달라들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건축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일정을 계속 놓치면서 공사비를 이렇게 뻥튀기를 하더니 이제 이걸 알고 이제 교회가 소송을 진행하니까요. 부도를 내버리고 책임을 안 지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목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공생애 전에는 남의 집을 만드셨죠. 그러나 공생애를 하신 이후부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새 생명을 지어나가시는 그 건축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예요. 일평생 나무를 다뤄오셨던 예수님, 마지막 삶은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일평생 망치질을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는 자신의 손과 발목에 망치 소리를 들어가며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나무에서 시작되셨던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육신은 그렇게 나무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며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나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은요, 나무셨어요. 근데 이 나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나무에 친히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 구원, 건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 하지 않고 그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시면서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 예수님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목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면요, 달아납니다. 하지만 목수가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나의 영적 성전을 끝까지 채워나가실 거고요,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예비된 초소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의 삶으로, 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계획,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계획에 맡겨드려서 나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우리 인생의 목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죄에서 구원받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며 영원한 집이 예비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목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하시길 원합니다.